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무엇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가? 네. 여러분 요리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요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요리하는 게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 셰프의 요리 비법을 쉽게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또 그 재료의 양을 얼마만큼 이렇게 넣는지, 혹은 불의 세기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혹은 조리하는 그런 시간은 몇 분인지 혹은 몇 시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훌륭한 레시피, 그 귀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레시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는데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양을 자기가 조절을 합니다. 이 재료는 없으니까 그냥 다른 것을 거기에다가 그 재료를 대신해서 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센 불에 빨리 하자라고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임의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그 방식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맛은 전혀 다른 음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좋은 맛, 맛있는 요리는 뛰어난 기술보다 어쩌면 정확한 레시피를 끝까지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완전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조금씩 더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은 세상과 맞추어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보입니다. 처음엔 작은 양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양보 타협이 결국은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거룩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 거룩의 경계선을 낮추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예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을 점점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점점점 낮추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말씀의 기준을 섞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 그 처음부터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 그렇게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양보해. 조금만 현실적으로 살아.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세우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렬할 수 있는,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새롭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무엇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간략하게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에 말씀을 맞추는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 당시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의술의 신전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그 도심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일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안디바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합니까? 외부의 핍박은 잘 이겼지만 안으로 들어온 타협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쓰는 사단의 교묘한 그런 전략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칼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유혹을 들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신앙의 경계선을 조금씩 희석시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다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압에 있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단순한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타협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죄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칼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타협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 버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예배를 회방하거나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 되잖아.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현실과 적당히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아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관,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친구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야, 요즘같이 고환율 시대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계산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내 형편에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와 유럽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유럽 사회, 이제는 황제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박해의 칼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단은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말씀을 상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성경도 수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신앙도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고 내 판단이야. 그러면서 이 진리를 상대화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믿기보다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평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수정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내 형편대로 이렇게 바꾸고 내 형편대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삶인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왜곡하며 그 말씀의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거룩을 무너뜨리는 타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자, 15절에는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거짓 복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왜? 이미 구원받은 몸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행실이, 내 삶이 어떻게 살든, 그것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서 쾌락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서 금욕주의의 삶을 살든 그건 관계없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몸이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썩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런 주장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내가 우상의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참석을 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구원을 죄를 떠나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핑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를 편안하게 짓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 그냥 나오면 된다. 근데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삶 가운데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주장입니다. 조금은 편법을 써도 된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양심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거룩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거룩과 타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를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 말씀을 알면서도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냥 듣고 세상의 기준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 기준을 낮추어서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당시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조금 양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위대한 분이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있어, 인성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있는 신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는 존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믿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그 성품, 인성도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성품도 있다. 그래서 신성도 있다. 그 신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타나시우는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는 하지 마. 이런 설득, 이런 양보를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양보하는 순간 복음 자체는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5번이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곁에서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주장할 게 뭐가 있느냐.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묻어서 잘 살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그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그런 곤경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프랑스 유럽 사회, 다양성과 관용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 관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자체는 존중받아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거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무조건 그렇게 용인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사랑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냐?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험담하기보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조금씩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낮추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댐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조장 인도자 공부하면서 제가 언뜻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승무원한테 와인 좀 한 잔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시면 혹시라도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그 와인을 그분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그 와인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뭐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아시아나 항공의 그 다이아몬드 회원이 너무 많아서 와서 이렇게 승무원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만 좀 차참 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 회원 되면은 와서 이렇게 좀 인사하고 평안한 여행 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의 정보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와서 글을 주면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마셨으면 큰일 나는 짓.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대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를 하게 되냐면 돼지를 잡아서 막걸리 파티를 하게 되고 대대장이 이제 그 훈련생들을 가지고 부대원들을 내다가 막걸리 잔에다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따라주게 됩니다. 뭐 장교도 이렇게 하고 대대장이 따라주니까 뭐 중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고 이렇게 뭐 인사장교도 하고 이렇게 다 막걸리 잔 한 잔씩 받습니다. 병장도 하고 저는 2등병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앞에 이렇게 대대장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따라주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저는 신학생입니다. 술 못 마십니다. 그래도 한 잔 받아. 저는 신학생입니다. 술 못 마십니다. 그래도 한 잔 받아. 3번을 제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장으로부터 막걸리를 받지는 못했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 우리 고참들이 잘라고 그러는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밤새 얻어맞았어요. 한 사람이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초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바지가 살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아침에 되니까 이걸 바지를 벗질 못하게. 왜냐하면 이 바지하고 살하고 이렇게 눌러붙어서.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군대 생활이 처음이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군기가 들었고 신앙에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그 술자리가 있으면 저도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나 우리 그 중대장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군대 용어니까 제가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마실 자격도 없어. 대대장 앞에서 그렇게 술을 거부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중간에 군대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정직을 선택을 하고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의 기준을 결코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이 바로 뭐냐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감추인 만나를 약속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는 이 도시에서 우상의 그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업조합에서 이들은 함께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생계가 막혀야 됩니다. 세상 밥상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 때문에 세상 밥상을 포기했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빵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물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물질이 있으면 좋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흰돌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흰돌이라고 하는 이 흰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 재판 선고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무죄, 그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 재판장이 뭐냐면 흰돌을 그 피고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구나. 근데 갑자기 검은 돌이 딱 던져져.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걸 판결되는 거죠. 무죄가 선고되는 표시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표시이기도 하고 혹은 귀한 잔치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 이 흰돌을 주게 되면 내가 귀한 잔치를 하는데 당신을 내가 초청해서 초청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해 보게 되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와 그 흰 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버가모 성도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는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나의 자녀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산으로 혹은 학벌로 혹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과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럴 때 감추인 만나를 내게 줄 뿐만 아니라 흰 돌의 은혜를 내게 주겠다.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